매년 이맘때가 되면 미국에서는 기독교 영화가 한 편가량 상영이 됩니다. 금년에도 부활절을 전후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영화가 나왔죠. Apostle of Christ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화 상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나왔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는 역사다 그렇게 번역되었던 영화입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사실 책이 먼저 나왔죠. 미국 전체에서 1,400만 부가 팔린 굉장한 베스트셀러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시카고의 한 신문 기자가 실제로 처음 했던 것을 그게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 법대를 졸업을 하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특종을 툭거리는 아주 똑똑하고 예리하고 명성이 높은 그런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atheist. 본인의 표현에 하면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antagonistic,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졌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부인 레슬리가 사고를 쳤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 딸이 식도가 막혀서 죽게 되었을 때 한 크리스찬 간호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가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인은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고, 리 스트로벨 본인은 예수라면 손사래를 치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한국 남자들이라면 심각한 갈등까지는 안 갑니다. 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인 가자면 따라 나서는 것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미국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은 팩트가 아닌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기자였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리 스트로벨이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저 한심한 여편네가 가진 망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실을 가지고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에 관련된 모든 팩트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자료를 모으고 문헌들을 모으고 앵션 다큐멘터들을 모으고 심지어 신약의 사본들, 매뉴스크립트를 수십 종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만나서 대화를 하고 질문도 던지고 역사가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심지어 의사와 심리학자까지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망 진단에 대한 로마 병정들의 판단이 과연 옳았는가, 오류가 혹시 없었는가, 이걸 자문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고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집단 세뇌의 현상은 없었는가,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자문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료들을 모으고 이 모든 것들을 따지는데 2년 동안을 했대요.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자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포인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어진 게 참 은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자료 한 개 없이도 우리는 예수 믿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리 스트로벨이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힉스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을 쏘았다는 혐의로 체포당하게 되는데 리 스트로벨이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굉장히 크게 보도해버렸어요. 원래 힉스가 정보원 출신이고 정치적 비호를 받는 흉악범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 결과 힉스는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집단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몇 개월 후에 힉스가 진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까? 그때 리 스트로벨이 자기는 분명히 팩트를 선다고 썼는데 실제 본인이 쓴 건 팩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힉스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힉스가 온 힘을 다 모아서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 You did not want to see it. 이 한마디 말이 이 리 스트로벨의 머리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하, 어떤 엄연한 팩트도 내가 마음을 닫고 거부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지난 2년 동안 모았던 예수의 자료들을 다시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거짓이라는 전제를 먼저 하고 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이 자료들이 다시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료를 다 읽기도 전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에서 티칭 패스터로 사역을 했고요.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들을 집필을 했고 지금 현재는 텍사스의 한 교회를 섬기면서 휴스턴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로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에이티스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전심을 다 바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정직한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 앞에서 가타부타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리스트로벨의 케이스처럼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한 사람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 사건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적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연 부활의 의미가 과거적 차원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에이티스트로 살던 사람일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방문하시게 되면 생애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의 부활은 과거적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속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른 방향을 나갈 수가 있고 또 맺게 될 삶의 열매도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남겨준 축복의 영향들,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처럼 칭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Justification.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이죠. 바울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죄론을 먼저 다루었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 인간의 해법으로는 죄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신덕이 혹은 칭의의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통해서 예화를 든 후에 오늘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논조의 마지막 결론처럼 귀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칭의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내어준 바 되었다, 즉 죽었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He died for our sins.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은 He was raised for our justification.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대목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칭의는 부활로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한 구원 사건이에요. 존 모레이가 쓴 주석에 보게 되면 individual facts of redemptive action,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분리할 수 없는 구원적 사건이다, 그렇게 그런 기술을 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데는 십자가도 필요하고 부활도 다 필요해요. 이 둘이 동시에 다 주어지게 될 때에 완전한 의미에서의 칭의 혹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것을 구별한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칭의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paid off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참 칭의가 충분한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순히 죄의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즉 칭의 사건은 단순한 법적 조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사건,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의의 핵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흔히 많은 분들이 구원을 라이센스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이죠. 어떤 분들은 구원받는 사건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지만 이것도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구원은 릴레이션십이다, 관계다, 그런 뜻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즉 living Christ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사건, 이게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 사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은 후에 천국 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물론 천국을 가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 생명의 능력, 소위 말하는 풍성한 삶의 모든 현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Have it abundantly.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의롭다 칭하신다는 말씀의 실제적 내용이기 때문에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대부분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 안 했습니다만 원래 이 헬라어의 그 문법을 보게 되면 Let us have peace with God. Let us로 번역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Let us enjoy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즐기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 아이레네라고 하는 헬라 말은 단순한 마음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해지는 평강,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혹은 서먹서먹한 마음이 풀려지고 화목하자,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 해소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진노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Living Christ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여러분께서 바르게 하고 바르게 누릴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특권들을 여러분 모두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과연 어떤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최소한 3가지 차원의 중요한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영광을 향한 축복, 영광을 향한 축복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때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이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This grace. 이 은혜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앞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받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제너럴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써 있다는 표현, which withstand, 써 있다는 표현이나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access to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 은혜가 막연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적으로 임하는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야기가 쉽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둘을 나누는 커튼이 휘막이었죠. 이 지성소 안에는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Holy of Holies,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안에 조그마한 궤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궤짝을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법궤의 뚜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 그 뚜껑에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 이름이 시은좌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히브리서 사상에서는 이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이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죄인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이 행위를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특권이에요. 아무나 예배의 장소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니드가 있든지
여러분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슈가 등장했을 때에 여러분이 이 지성소로 나가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timely response,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적절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특권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보좌를 붙잡고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영광의 축복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광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내 속에 깊이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토해내지게 되고 그때 진정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조 해리 창이라는 거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만든 것.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인데 오픈 윈도우, 나도 알고 상대도 아는 경우, 혹은 블라인드 스팟, 나는 못 보지만 상대는 보는 경우, 혹은 히든 스팟, 나는 감추어서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unknown 스팟이, 나도 보지 못하고 상대도 보지 못하는 스팟.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잠재 속에 숨겨진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는 몰랐어요. 나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내 안에 이와 같은 깊은 상처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막연하게 당연히 하는 것처럼 행해왔는데 어느 날 성령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내 안에 숨겨놓았던 잠재의식 속에 담겨지던 내 자아가 토해내기 시작하면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진짜 깊은 차원의 회개를 드리는 경험. 여러분이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속심령 자체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닳기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참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고 영적으로 진정한 차원의 영성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축복이 시련을 통한 축복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축복이 될 수 있다. 오늘 3절 4절이 그것을 소개합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아십니까? 헬라말로 셀렙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엄청난 그 압력으로 짓누를 때 우리 폐부가 터지고 가슴이 터질 정도로 앞뒤 온 사방에서 짓누를 때 그때 느끼는 고통을 셀립시스라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차원의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셀립시스 같이 나를 완전히 짓누르고 짓밟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위대한 열매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endurance, 참고 견디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사실 도키마조라고 하는 혹은 도키메라고 하는 이 단, 이것은 이 재련소나 연금소라는 분들이 순수한 금을 축출해내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찌꺼기가 많고 불순물이 많지만 고열로 계속 이렇게 가열하게 되면 찌꺼기가 다 하나씩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순결한 금이 남게 되죠. 이것을 정금이라고 부릅니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리라. 우리 욥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정말 순수한 정금같이 내 얼굴을 비추어봐도 내가 보일 정도로 순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연단이에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소망을 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최상의 해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련도 주세요. 생각지 않던 고통도 주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더 큰 차원의 축복을 준비하셔서 우리 삶을 부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토니 이반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흑인 설교자신데요. 달라스의 오클리프라고 하는 지역에 그 바이블 펠로십 한 9,000명, 9,500명 모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주로 이제 흑인 분들이 나가시는 교회니까 이 간증도 대부분 그분들에 대한 간증이에요. 지난 주간에 하신 간증은 본교회 나가시는 그 자매님 한 분이 청년이신데 굉장히 취직하기가 힘든 가운데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직장을 얻었어요. 생산 공장에서 이 재고를 관리하는 그런 잡을 이 자매님이 얻게 됐습니다. 그 페이도 제법 괜찮고 베네핏도 좋은 그런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요즘같이 그 잡 얻기가 쉽지 않은 이때 청년이 이 정도 직장 갖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바로 위에 있는 그 보스가, 관리자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하드타임을 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억누르는 그와 같은 상급 관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을 고생 가운데 그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그 관리자가 부르더니 이런 지시를 합니다. 재고 장부를 조금만 다르게 기재하라. 너가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본인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한편으로는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보스가 누구인가? 그 관리자냐 주님이냐?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나의 보스인데 그럼 나의 보스가 이걸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답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날 관리자에게 가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곧바로 잘렸죠.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회사의 중력이 전화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잘린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잘렸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훌륭한 크리스찬인 사람.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을 잘랐던 그 보스를 오히려 잘라버리고 그 위치에 이 자매님을 프로모션해서 다시 올라가게 한다는 그러한 통보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도 시련은 옵니다. 불이한 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그런 모험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절대로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위대한 차원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혹시라도 생각지 않은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똑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맛보게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오지만 시련마저도 오히려 축복이 되는 삶. 이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사랑에 의한 축복.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축복. 이것이 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랬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 부끄럽지 않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비트레이 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음바 되었다. 이 poured out into heart. 이 부어졌다, 쏟아 부어졌다 그런 뜻이. 옛날 우리 영어 공부할 때에 늘 외웠던 그 속담 중에 it rains, it pours. When it rains, it pours라고 하는 그런 영국 속담이 있잖아요. 비가 올 때는 항상 쏟아진다. When it rains, it pours.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는 찔끔찔끔 주신 적이 없어. 몇 줄기 그저 주시다가 말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실 때는 쏟아 부어 주시다. 넘치게 쏟아 부어 주시다. 폭포수같이 나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받은 자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홀로 살도록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을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을 정말 기름 붓듯 폭포수를 쏟아붓듯 우리 가슴 속에 부어주세요. 이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이 사랑이 누구도 함부로 나를 건드릴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해 주세요. 어떠한 사건도 사망이든 생명이든 어떠한 존재도 천사든 권세자이든 어떠한 상태나 상황이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밝힌 선포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가슴 속에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은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꿀리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조금 뭘 가졌다고 꿀리거나 그런 적 없어. 나는 하나님 사랑 받는 존재이니까. 이런 사랑 받는 사람은 얼굴도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얼굴이 예뻐지기도 하지만 받아도 예뻐져요. 우리 집사람 보세요. 예쁘잖아요. 제가 늘 사랑을 줘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얼굴이 예뻐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 꽉 차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흔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대목에서 너무 쉽게 말을 해요. 뭐 극간이래 뭐 그러냐. 화해해라, 흑해라, 사랑해라, 축복해라 그러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어. 정말 고통스러운 아픔을 안겨줬어. 뭐 며칠 뒤에 다시 흑해주고 안아주고 다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나요? I don't think so.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래부터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네이처 자체가 사랑할 수 있는 쪽이 아니에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복수하는 쪽이 훨씬 더 가깝지. 그래서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 사면 사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가까운 친척이 논을 샀으니까. 근데 배가 아프대. 요즘 사촌이 차 사면 교통순경된다 뭐 그런 말도 있다잖아요. 누가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마음, 누구를 축복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는 마음, 이게 우리의 네이처예요. 이게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이와 같은 본성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이와 같은 사랑은 부어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실 수가 있고 이 사랑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길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승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기뻐하는 충만한 사랑의 축복,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Living Christ,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 홀로 달려가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 Living Christ,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남은 여생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서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